먼저 보내온 간증 직접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꾼교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일학교 메시지를 안 하고 싶어서 미루다가 마지막 날 급하게 준비한 적도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해서보다는 컨텐츠로 때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료를 넣은 적도 있다. 수연이 아저씨가 사랑을 주제로 메시지를 해보자고 하셨을 때에도 나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예지 차례가 되었을 때 예지가 사랑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는 말을 했다. 뜨끔했다. 자기가 맡은 주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준비해가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지의 메시지는 나에게 조금 충격이었다. 예지는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도 저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조금씩 더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아가는 변화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도 전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듯 했고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도 느껴졌다. 자신에게 한 사람이 된 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가며 뚜벅뚜벅 걸어온 예지의 삶이 느껴졌다. 인간적으로는 비교의식이 떴다. 나의 동역자인 예지와 이렇게 비교하고 열등감과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이 괴로웠고 이것을 잡고 있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안 따라가려는 작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껍데기뿐인지 느끼게 해주셨다. 비교의식을 조금씩 반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가져왔다. 그러자 점점 내가 나중된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되었다. 인간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어느새 후발주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리는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면 예지 안에 먼저 시작된 마음이 나에게도 흘러오겠구나. 그러면 된 거지 하는 명쾌하고 기분 좋은 결론이 났다. 되어가는 모임을 들으면서도 지체들을 평가하고 나와 비교하던 불편한 마음이 내려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저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구나 하고 나도 원하는 마음으로 반듯하게 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신앙을 하고 사꾼 교사가 되어가게 된 틈이 감각되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지 않았다. 와닿지 않는 것은 슬그머니 안 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1:1 양육이었다. 처음엔 1:1 양육이 너무 퍽퍽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고 50번 반복? 그걸 어떻게 해? 라는 내 생각을 따라갔다. 이 선택으로 지금 내가 후발주자가 되었음이 체감된다. 그 후에 1:1 양육의 좋음을 조금씩 경험하면서도 목자교육에서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양육은 뭔가 강하게 느껴져서 불편했다. 그래서 안 들었다.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좋았지만 나는 반복해서 들어보라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예지는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즘 목사님이 주일학교 신앙훈련을 시작했다. 하루에 2시간씩 주님 마음 만나기를 했다. 너무 긴 시간이었고 잠도 오고 딴 생각도 났다. 깊이 만나질 때에도 20분은 지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집중력이 이 정도이구나 싶어서 충격적이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매일 갔다. 그 후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말씀이 귀로 들린다기보다는
내 마음 깊숙이 안으로 쑥 들어왔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 말씀이 내 안에 훨씬 오래 선명하게 남았다.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잘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다. 찬동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자교육 파일을 다시 들었다. 심판날에 대한 내용 중 그물에 잡힌 고기가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 안에서 한 번 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갈라진다는 말씀이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나의 중심 정도로는 처음 그물에 잡힌 고기까지는 간신히 될지 몰라도 한 번 더 가르실 때 걸러내지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내 영은 진리를 안다고 하셨는데 자꾸 내 안에서 그렇다는 인정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루 정도는 우울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이라고 진짜로 인식하면 어떻게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한 아빠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시 반듯하게 인정했다. 나는 걸러내질 물고기 정도의 신앙이다. 지금 나의 믿음은 참 구원의 목전에서 버려질 정도의 믿음이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반듯하게 인정하고 가져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렸다. 예복을 준비하자는 주중 예배 때 부른 찬양 가사에서도 또다시 나의 가짜 신앙이 직면되었다. 예수님이 심판날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지가 상기되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10명 중 5명의 여인들.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예복을 입고 가지 않아 결국 쫓겨난 사람. 그리고 다시 걸러지는 나쁜 물고기. 아, 진짜구나. 진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니까 심판도 이 비유도 진짜 있게 될 미래의 일인 거구나.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쫓겨나는 그 5명의 여인이고 예복을 입고 가지 않아 쫓겨날 사람이고 걸러질 물고기이구나 절절히 알아졌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결론이 나의 미래이지만 너무너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이번 풍성한 교회와의 수련회에서는 전과는 다르게 설교자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왔고 하시는 비유나 설명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같이 보조교사가 된 소리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돌아온 탕자를 긍휼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동성애자였던 동생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었던 이야기를 듣는데 소리로부터 동생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그 생생한 사랑의 마음이 동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소리에게 내가 답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사모님의 확신. 그리고 이제는 소리에게도 선명하게 자리 잡은 압도적인 신앙을 들으며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나의 모습이 직면되고 깨져갔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에 자족하던 나의 믿음은 얼마나 껍데기였고 진정성 없는 헛짓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시간에는 꼼지락한다고 했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그 시간들을 대부분 그냥 버려도 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있지 않은 내 마음을 오히려 주장하며 보냈다. 그러니 진정한 열매가 준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빠가 남편에게 그랬다.
해솔이가 결혼 생활을 불행하지 않게 행복을 만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된다고. 그런데 딱 그 정도라고 그러셨다. 그렇다. 나는 풍성한 교회 사람들처럼 나를 통해 천국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없는 허접한 상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미디어 하는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죄의 택배로 돌아왔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기로 바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나의 가짜 신앙이 드러났다. 산처럼 쌓이고 쌓여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된 이제야 이것을 보고 직면한다. 아빠는 마음에 초점을 맞춘 being의 신앙을 하지 않으면 결국 doing만으로는 하나님의 지점에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doing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있고 신앙 세워감이 분명히 있으면 마음도 자연이 되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너는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는 아빠의 말이 혼에서는 걸렸지만 점점 찬동되었다. 나는 풍성한 교회 사람들만큼의 치열한 doing도 하지 않았고 나의 being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낱낱이 보고 있지도 않았다. 하나님 닮아감, 온전함 추구. 이것이 얼마나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있었는지, 그조차도 얼마나 희미했는지 너무 알아진다. 100%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되지 않은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문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 꼼지락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빙이 안 되고 있는 정도를 직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한 것 같지 않은 신앙생활이 된 것이다. 모임 파일을 다시 듣고 1:1 양육을 반복하는데 그동안 머리로만 듣고 글자로만 보고 날렸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알아진다. 100% 하나님 빙의 지점, 진짜 하나님화 되고자 하는 진정성을 마음에 세워가니까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고 더러운지 계속 보여진다. 그동안 적당히 보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괜찮은 인간관계가 될 정도로만 내 부적을 보았던 것이 더 알아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옥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내 속은 판단과 원함으로 가득한 지옥이었고 그런 내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은 절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사신앙, 가짜신앙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닮음을 진짜 온 마음으로 원하고 추구하지 않았던 저의 거짓 믿음을 이렇게 제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진정성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정도에 자족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저의 거짓 믿음을 보아가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우리 해설이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앞에 목사님 했다 뒤에 또 아빠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오셨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네요. 네. 중간에 그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진짜 된다니까요. 정말 그대로 돼요. 저는 성향이 완벽 성향이잖아요. 뻥을 못 쳐요. 안 되는데 된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저는 못 한다니까요. 영광교회 박 목사님이 김 목사님과 이혼해 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김 목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예요. 박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서 톡을 했거든요.
답이요, 찬바람이 쌩 느껴질 정도로 단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잘못 만난 것일까요? 박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면도 있고 자주 찌그덕찌그덕 했으니까 잘못 만난 것 같은 면도 생각해 보면 있죠. 그렇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오직 유일한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첫 단계는요,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지내다 보면 내 부족이 안 드러날 수가 없죠.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결혼생활 하세요? 사랑받으려고 결혼생활 하세요? 초점이 잘못됐으니까 불행하고 찌그덕거리죠.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닮아감이라고요. 배우자와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이 많고 그래서 무지 힘드세요? 잘 만나셨네요. 하나님의 닮음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부족이 아주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주신 거죠. 내 부족 보고, 드러나는 내 부족 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 다듬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는데 저만큼 힘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저는 그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 감사해요. 제 아내를 만난 걸 감사해요. 정말 저하고 너무너무 다른, 제 편으로 너무 애기 같은 제 아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 아내 때문에 제 부족이 몽땅몽땅 드러났고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문제시하고 다듬어서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크게 기여되었어요. 혜솔이가 결혼할 때 제가 혜솔이 신랑에게 우리 혜솔이는 불행하지 않도록 행복을 만들 만큼의 실력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혜솔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서 자기 부족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혜솔이는 결혼해도 자기 부족을 볼 것이고 신랑 탓을 안 하고 자기 부족을 볼 것이고, 그럼 우리 혜솔이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만큼은 행복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하나님을 막 닮아가갖고 천국을 풀어내고 하나님 닮으면 풀어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근데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지면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이 갈등 속에서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내 부족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되어가고 라는 저 단어는 자라간다, 성장한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동사도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헬라의 현재형은 지금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진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리가 이야기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됨을 지켜가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되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뒤로 물러난다. 편하죠. 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장은 멈춰요. 형제자매 모임에 셀 작은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되어져가는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딱 모임에서 저 지체 괜찮네 하고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아뜨거하게 될 날이 오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사람은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내야 돼라는 신념, 철학이 생겨요.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내 특성상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이 실제 되어져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교회로 뛰었는데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탓 그만하시고, 제발 상대방 탓 그만하세요. 내 부족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몇 주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요, 성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남겨놓았죠. 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말씀을 봐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웠어요. 그게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고 하는 의미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있게 되는 현상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와 관련된 말씀으로 가져와 지시나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로 여겨지시나요?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 둘을 다 풀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나는 이 영광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장면은 첫 범죄 후에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진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막 세워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의 충만한 회복을 말씀하는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봐요. 2절 3절에 보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계시죠.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2번 내려와요. 두 번째인 10절 이하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장면 묘사가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뭐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영원 세계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죠. 현재 완료예요. 그 의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어갖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 처소죠. 성전이 고로 곧 천국이에요. 성전이. 성전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결국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그것이 곧 성전이고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모심으로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출애굽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 성전 건물이 되고 그 성전 건물이 이제 사람 성전, 우리 몸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몸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 전이란 말이 성전이란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란 저 성전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내 안에 함께 있는 거네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동반되어 있는 거니까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전된 자들이 모두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요. 그럼요. 우리 안에 모인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에이 무슨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경험만 나타나는 것이지 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예. 우리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영화롭게 하셨다가 과거형이에요. 부르신 것도 과거형, 의롭다 하신 것도 과거형. 우리 다 부름 받았고 의롭게 되었죠. 그렇죠? 다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도 과거형이에요. 영화롭다고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영광과 연결을 못 시킬 수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동사는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형이에요. 저는요, 여기 이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과거형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되어질 일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예요. 아니, 과거형인데.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부름받은 것도 과거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과거고, 영화롭게 하신 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부름받음이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의롭다 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화롭게 하심도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 영화롭게 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 어떻게 됐죠? 해결됐잖아요. 우리 죄 범함이 해결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르게.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데 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게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광을 보면 되네요.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도 계시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도, 성령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있네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이르게 된다고. 지금 가능하게 되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사에서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교회사에서 몇 번 있어요. 몇 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더 만나야지, 만나면은 내가 영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시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믿어야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지, 그 믿는 믿음을 일구면서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감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잘 만나지고 감각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독히도 주님의 영광이 잘 안 만나지는, 감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 풀어야 될 남은 문제 하나예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봐봐요. 자, 2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우리 속에 두세요. 그러면 그게 26절에는 새 영, 새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 몸, 이 육신의 몸뚱아리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굳은 마음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빌론 포로 시대잖아요. 바빌론 세상의 것들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게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영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많이 만나면, 성령님을 많이 만나면 점점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솟아져 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 모르겠는데 뭐 수년을 제가 영에 대해서 설교해 드렸고 직접 모여갖고 여러분 영을 만나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임을 안 하죠. 그냥 1:1 양육을 하시면서 천천히 영을 만나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영 만나게 안 하잖아요. 또 그걸 하고 있으면 또 이상한 교회다 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나 빨리 부드러운 마음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빨리빨리 만나고 감각하고 싶다 그러시면, 셀 하시는 분들은 셀 인도자한테 말씀하시고, 셀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톡하세요.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누구나 다 쉽게 영을 만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저 같은 타입 잘 안 돼요. 이성적인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완벽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돼요.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저 됐잖아요. 된다니까요. 다 돼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만. 혼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2장 22절에 제가 읽지 않고 건너온 단어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성령 안에서라는 저 단어가 그냥 영이에요. 영 안에서 또는 영으로. 거룩한이라는 헬라어가 전혀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바울은 성령과 영을 구별하지 않고 써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곧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바울에게 영으로 사는 것이 중요했다고요. 성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걸 몰랐고 다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영을 만나셔야 돼요. 영을 아셔야 돼. 영으로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요. 영을 모른다, 혼으로 한다, 고만고만한 정도에 그쳐요. 오늘 설교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죽어도 깨나도 못 만나요. 근데 신앙 있으신 분들이 제가 영을 알려드려도 자기가 영이 안 만나죠. 그러면 그 말씀 버려불대요. 아니, 내가 영을 느끼지를 못해. 그러면 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내가 영 안에 있을 줄 알아야죠. 근데 용감하게 그걸 포기하시더라고요. 영이 만나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 안에 있을 줄을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고만고만에 그쳐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굳은 마음이 상당히 단단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 만나고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안 만나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수년을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주님의 영광 생각만 하면 주님의 영광이 저는 느껴져요. 강박이 된다니까요. 뭐 주님의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막 주님을 막 만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자 주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냈잖아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지금 조금이지만 느껴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온 간증 중에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난 이 묘사가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우리 지체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눈에서 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영광을 느낀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머물러 있는다. 주의 영이 나의 온 마음을 채우시고 온 몸을 채우신다. 이 지체, 영이 안 만나진다고 무지 힘들어했던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는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 계속 나왔죠. 안 되는 거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드디어 영을 느끼게 됐고 영을 많이 느껴요. 이 지체 간증에는 주님의 영광을 만난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 말은 자주 주님의 영광을 만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돼요. 주님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런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면 다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제발 누구나 다요. 나는 안 돼. 그거 없다니까. 저처럼 안 되는 사람도 되는데 누가 안 돼요? 다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의 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 지체가 표현하는 영광의 감각은 아직은 엷은 영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아직은 영광이 이 지체만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이 이상이에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하나님의 영광이네 라고만 느껴진 게 아니고 무거운 영광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진하고 강하게 임하시면, 내가 그 영광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지는 경외감이 절로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영광교회 김 목사님은 2년간 이런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죠. 그분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놓쳤어요. 작은 형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양식장에서 이렇게 떼갖고 파는 그런 일을 같이 했어요. 몇 년 하다가 다 놓쳐본 거예요. 절대 안 놓칠 줄 알았죠. 그렇죠? 네, 놓쳤고 너무 아쉽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심 그대로가 능력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요. 근데 이 길은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김 목사님께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김 목사님께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간혹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지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이럴 때 포기하죠. 그렇죠? 뭐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영광을 만나시도록 돕는 것은 제가 명확히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다 라고 쉽게 우리 잘 포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점이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포기하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지점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하고 강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지점을 제가 지금 사모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시간 주님 만나기를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주님 만날 때는 옛날처럼 그렇게 안 만나고 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 영광이 조금씩 더 선명하고 진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 교회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조금 임재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계심 그대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치유가 정말 쉽게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지점을 놓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끼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고. 그 임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하게 있어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정 그대로 잡고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